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시시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달 동안 사무엘의 그런 여정을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가죠. 이번 6월 달은 우리 걸어온 30년 또 걸어갈 30년에 대한 그런 배경 속에서 사무엘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는 제목 기억납니까? 네,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출생. 뭐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기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과 한나의 그런 기도가 또 하나님 합한 기도, 통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응답하신 게 사무엘이었죠. 그죠? 그래서 한나의 그런 고통 속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올바른 기도를, 언약의 기도를 하나님 드리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그래서 그 한나가 결국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것. 그래서 그 한나가 무엇을 받느냐? 이 시대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나실인이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소원과 뭐가 맞은 거죠? 마음이 맞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어릴 때 저질된 이후에 어디에서 컸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면 너무나 잘 아는 배경이 뭐죠? 어린 사무엘이 어렸지만 뭘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세 번 이제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자, 우리라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어리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리다고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뭐 목사님하고 선생님은 이게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인이라고 또 컸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도 복음 깨달을 수 있고요. 어려도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된다. 하나님의 소원을 관심 가지면 된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는 하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필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를 보내신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리다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라고 잘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영적 썸밋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썸밋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군이가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 내려오고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그잖아요. 갑자기 막 경찰청장 되고 못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인 거죠. 그죠? 지금은 우리 랩런트 영적인 서밋은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것 같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 우리 모든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게요 은총을 받으면서 자라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 저와 여러분이죠. 인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졌습니다. 동물하고 다른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을 가져 있죠. 이 인간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영은 영어로 보면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고, 혼은 소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육은 바디죠. 그러나 이 육신은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영혼은 우리 눈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죠? 그 뿌리가 뭐라고 이렇게 잠언서에 그 목사님 새벽에도 언급하셨지만 그 잠언서에 그 뿌리 그 심령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게 영이다라고 목사님 말씀, 영혼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뿌리가 뿌리인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뿌리는 눈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뿌리입니다. 그래 뿌리가 말라 죽으면 그건 이미 죽은 거죠. 그러나 위에는 날아가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 렘넌트의 영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은 뭐냐? 우리의 정신, 그리고 렘넌트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느끼는 그 여러 가지 뭐 이런 감정들이 혼에 이제 속했다라고 우리 렘넌트 이해하시면 성경이 잘 이해되실 거예요. 정신과 생각, 마음, 감정은 혼에 이렇게 속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아동 폭행? 아동 학대가 이제 불거지면서 사회적 분노를 사게 됐습니다. 그 첫 출발이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첫 출발이 이제 한 아이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엄청난 사회적 분노를 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계모였지만 계모가 이 아이를 캐리어 속에 가둬놓고 생활하면 결국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서 그런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정황들이 포착되고 이렇게 신고들이 들어가면서 또 한 케이스를 발견했는데 창녕에 있는 제 친모와 계부 밑에 한 이제 9살 여자아이, 얼마나 기울 때입니까? 9살이면 우리 교회 누구지? 지훈이가 몇 살이죠? 8살. 완마. 지훈이만한 그런 또래. 여러분 뉴스 들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짓을 합니까? 친모든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영에. 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영적인 세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사단과 마귀 이런 악한 악령들이 인간의 영을 지배하게 되면 한번 보세요. 이것들이 인간의 영을 지배를 하게 되면 인간의 그런 정신이 온전해질까요? 그 생각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를 한번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연쇄살인마, 여자들만 골라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발각됐을 때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왜? 전혀 그렇게 안 생겼어. 그렇게 안 생겼다는 말은 누구처럼 생겼다는 거죠? 이게 엉기양모사처럼 굉장히 선하게 생겼다는 말인데 겉모습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주민들이 깜짝 놀라.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굉장히 또 주민들한테는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해주고요. 굉장히 이렇게 그런데 뒷모습은 그렇지 않는 거죠. 이게 뭐 우리는 이것만 보니까 보이니까 결국 정신, 마음, 생각 이런 감정들이 자기 스스로 컨트롤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미 영에 누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이게 뭘로 이제는 드러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영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 생각, 마음, 감정들은요 건강해요. 이런 걸 보고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육신으로도요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열매 아닙니까? 그 어린 사무엘이 어렸지만 이 사무엘의 영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은 겁니다. 이게 차이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리지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받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으면 어리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가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감동되지 않고 은혜에 전혀 관심 없고 기도에 전혀 관심 없고 일주일 내에 살아도 찬양 한 장 안 부르고 하나님 말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데 감동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 안 그래요? 중요합니다. 이게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는 그 가장 우선순위는 영이 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가 영이 잘 되면 우리 렘넌트 생각, 마음, 감정 우리 렘넌트의 육신도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깨달아지는 은혜 갖기를 주님이라면 축원합니다. 세상에 감동받지 마세요. 그거 다 뭐 좋은 그 문화의 흐름이 아니라서 그잖아요. 그래 우리 이 육신은 거울로 볼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오늘 우리 부장 권사님 아침에 거울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거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지. 막 거울 안 봤으면 아마 거울 안 보고 나오면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 그지? 대근이 오늘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세훈이 오늘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죠? 범준이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유진이 거울 안 본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우리 육신은요, 거울 보면 다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은 거울로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만 보입니까? 말씀 앞에 설 때만. 그 말씀은요,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만 우리 영이 보인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요즘은 남자들도 그 거울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러지만 여자애들의 필수 아이템이 거울 아닙니까? 성거울. 그죠?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는 아는 후배랑 같이 이제 아는 후배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차를 잠깐 대고 후배는 내려서 볼일을 보고 나는 차 안에 이제 있었는데, 그 차가요, 이제 썬팅이 돼 있는 차예요. 이렇게 좀 완전히 시꺼먼 건 아닌데 좀 시꺼먼데, 갑자기 이렇게 저는 이제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가 오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나 이 여자가 나를 왜 빤히 쳐다보고 있더니 갑자기 손을 만지면서 이렇게. 그럼 뭘 본 거지? 자기 얼굴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뭐 지도 놀래고 이게 뭐 황급히 이렇게 가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거는 거울로 보일 수 있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절대 육신의 거울로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래. 이게 뿌리라니까. 뿌리가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네. 뿌리 치유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일주일 동안요, 일주일 살면서 일주일 동안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오늘 교회 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판은 5분 전이라니까. 개판 5분 전. 그잖아요. 일주일 동안 말씀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그 영혼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개판 5분 전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내가 지금 여기 문제가 있구나. 여기 내가 지금 더러움이 있구나. 씻어야겠구나. 보이잖아요. 그러면 식지. 정신 문제 있지 않는 이상은. 그잖아요. 냄새가 나구나. 그럼 샤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각 없는 무감각 상태로 가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무 중요해요. 이 뿌리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모든 랩먼트들은요, 정말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우리 모든 랩먼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의 이 어린 사무엘이지만 이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고 살고, 어릴 때부터 성전 옆에 누우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고, 그잖아요. 말씀 앞에 살고, 언약궤 옆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어린 사무엘이었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오늘 2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2장 2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지식이 그곳에서 나를 계시되
자, 누가 온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때 어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익명이에요.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경고하시는 거죠. 누구 집에? 엘리의 집에. 자, 엘리의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제사장적 가문입니다. 이 집에 하나님이 뭐 한 거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크게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되죠? 엘리 집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 집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자,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찔렸어요. 제가 살이 많이 쪄. 아버지 이러면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재물을 밟으며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야 될 제사정적 가문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 집만 채우는 하나님이 이 집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재물을 밟으며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의 집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1절에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팔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공과에는 없게라고 되는 잘못되어 있는 거죠. 노인을 없는 게 아니고 없게 한다. 그 말은 단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경고를 하셨지만 엘리는 그 경고를 귓등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뭘 말씀하시죠? 멸망할 거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한나의 기도가 통한 거예요. 뭐가 없다? 나시린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뭘로? 나시린으로.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뭐가 끊어진 시대였냐?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그때 이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넣었죠? 언약궤 옆에 놓은 겁니다. 우리 성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똑똑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했어요.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다고요? 하나님이 저는 언약궤 옆에 누운 겁니다. 이때 사무엘아, 어릴 때 많이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사무엘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사무엘이라서 자다가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누구한테 갔죠? 엘리 제사장에 가서 아버지가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뭔 소리냐,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누워라. 한 번 또 일어나는 거야. 사무엘아. 그래서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쫄쫄쫄 가는 겁니다. 누구 앞에? 엘리 앞에.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그때 엘리가 이제 생각한 거,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엘리가 이제는 너 가가지고 다시 그렇게 음성이 들릴 때는 뭐라고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가서 다시 누웠어요. 그래서 또 사무엘아 사무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이 뭐라 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뭘 들었죠? 뭘 들었습니까? 엘리 집에 대한 멸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도 어리지만요, 예배 오실 때마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와보세요. 그잖아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요, 또 일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강단 말씀 듣지 않습니까? 조금만요 우리 남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옵소서. 우리 조금만 우리 남들 기도해도요 하나님 말씀 인도받게 됩니다. 그잖아요. 어리지만 우리 남들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남들의 마음 중심과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었지만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어디에 떨어지지 않았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 됐다는 거죠?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보셔야 돼요. 그죠? 말씀의 성취를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돼요. 네. 말씀 앞에서 보셔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렘넌트를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지금 예수생명교회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반드시 렘넌트는요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묵상. 내가 아직 묵상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제목만 계속 생각하세요. 일주일 동안. 그래도 역사 일어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여자 아이들 중학생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이제 갔을 때 그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이제 토요일마다 불러가지고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래 막 떡볶이 해주고 하면서 이제 다락방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세 명의 그 여자 아이였어요. 이름도 기억납니다. 4명이었습니다. 평화, 영성이,
유진이, 그리고 미숙이, 이 4명을 데리고 여자아이 다락방을 엄마가 한 거예요. 그 중에 2명은 믿는 집안의 아이였고 2명은 불신자 가정의 아이였어요. 그 이제 다 이게 지금 성장해서 1명 빼고 다 결혼을 했어요. 1명 빼고 다 결혼을 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스승의 날 때 이제 그 김해 그 어머니하고 목사님한테 인사드린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포럼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때 이제 청소년 그 중고등부 애들이 이제 교회 차에 모여가지고 이제 지금 얘기하면 5인 1조 같은 건데 모여서 이제 포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포럼을 너무 잘해. 나는 고등학생이잖아. 한 5살 차이 나거든요. 걔들은 이제 중학생 1학년인데 나는 포럼할 게 없어. 목사들인데. 그때 마음이 굉장히 쪽팔렸어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다음 주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포럼하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학교 현장에 복음 가진, 참 복음 가진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랩먼트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 그 반면에 사단 보기에는 견제 대상이라니까. 이 아이가 힘없고 성령 충만했다? 그럼 지 나라가 끝나거든. 지 새끼들이 빼앗기거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랩먼트 선교사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혼미케 하고 말씀 들리지 못. 왜? 이 아이가 지금 은혜 받고 변화되면 그건 아니까. 그잖아요. 그때 이제 중학교 이제 들어와서 불신자가 얼마나 귀해요. 그 아이가요, 지금 교회에서 잘 성장해가지고, 자, 그 중에 한 불신자 가정의 아이는 이제 벗어났지만,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불신 가정의 한 명은 너무 귀하게 잘 성장해요. 얼마 전에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 보시기에도, 걔 아이 너무 귀하다. 내 새끼보다 귀하다. 이렇게. 얼마나 교회에 대한 중심도 알고, 헌신하고, 저기 그 무역회사를 다니는 친구인데, 제 출퇴근 시간이 한 1시간가량 되는, 자기 집은 김해 대동이지만, 그가 이렇게 일하는 곳은 그 사하구 쪽인가 하여튼 그래요. 멀잖아요. 그런데요, 마치고 공예 배우는 거예요. 수혜 배우고. 와서 반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시골이잖아요. 반주해주고. 차양팀으로 섬기고. 얼마 전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교회 그런 헌신들에 이제 좀 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저를 이렇게 또 만나서 제가 좀 말씀으로 해주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 우리 랩먼트들이요,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 예배 때 짧은 기지만 예배 기도가 우리랑 너무 중요해요. 우리 용사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오기 전에 기도해라. 오기 전에.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요, 잠깐 눈 감고 잠깐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이미 영적인 상태가 다른 거지. 아이, 또 예배가 그렇게 있는 애랑 이러고 있는 애랑 눈 감고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옵소서. 천지 차이지. 그잖아요. 따라합시다. 예배 기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포하고 결단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예배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예배라는 게 뭐죠, 여러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랍니다. 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순차적 등교가 다 끝나고 전국의 모든 이제 청소년들이 다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등교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뭐 지역마다 또 차이는 좀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는 학교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전국에 이제 학교 현장으로 다 가게 됩니다. 자, 학교 현장에는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없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그 학교 현장에 뭐 한 거죠? 파송한 겁니다. 무엇을 파송한 겁니까?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그 우리 렘넌트요, 조금만 학교 좀 일찍 가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뭐 10분 동안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 현장 좀 일찍 가가지고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일찍 가세요. 일찍 가서 학교 교실에 앉아서요, 진짜 기도하세요. 한 1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친구들 명단을 이렇게 쭉 줘놓고 대화하잖아. 밥 먹어서 대화할 거 아니에요. 마스크 끼고 대화하든지 뭐 하든지 대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오늘은 아이가 좀 이런 거 하네. 그런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런 감 없습니까? 그러면 그걸 적는 거예요. 메모에. 수첩에 따로 적어서 그게 되면 아이들을 그렇게 연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도할 거리들이 나와요. 그 속에서 우리 사람들 기도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복음 딱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사람들요, 우리 올해 초에 우리 함께 한 것처럼 한 번은 듣게 하자. 반아이 전 전교생은 힘들지만 한 학급 한 학기에 한 학급에 한 번씩은 복음 듣게 하자. 그렇게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다. 우리 렘넌트가 힘 얻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학원 복음화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이런 귀한 응답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우리 렘넌트가요, 대학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직장 현장 가서도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직장 현장 가서도 그 현장들에게 구원받을 자를 만나고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차세대 선교사로 불러주신 은혜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가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거울을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